아멘. 예,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광복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이 골로새 교회에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이 오늘날 터키인데 내륙 지방에 있지만 이 교통의 중심지란 말입니다. 유럽을 가려고 해도 아시아를 가려고 해도 정말 이 골로새 지역을 거쳐야 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까지 가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종교 혼합주의를 물리치고 정말 복음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는 이 골로새 지역처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과 혼합이 되었는지, 정말 한국 기독교가 정치하고 혼합이 되어버렸고 무속하고 혼합이 되어버렸고 세상과 혼합이 되어버렸고 그런데도 혼합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안에 혼합된 신앙은 없는지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의 골로새 지역이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항상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가 이 기독교 신앙하고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놈의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변질되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건데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느냐? 초대교회 제일 무서운 이단이 등장한 거,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대요. 영으로만 왔다가 그 영이 떠나버린 이 영지주의가 이미 초대교회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미 초대교회에 스며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의 흐름이 신천지에, 통일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야. 그 영이 신천지 이만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가 제2의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가 지금도 이단 속에서 스며들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헬라 철학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 이건 이미 종교예요, 종교. 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같은 경우는 거의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이 그리스 신화, 헬라 철학하고 혼합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은 영원 불멸설을 주장해요. 근데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영원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불멸하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진짜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그런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하고 혼합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불멸한다, 영원 불멸설, 이런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너무 많이 이 그리스 철학, 이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런 게 기독교하고 결합된 혼합주의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온전히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빠져버렸으니 에바브로디도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세계로 분열이 되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하고 혼합된 부류, 또 그리스 헬라 철학하고 혼합된 부류, 또 유대 율법주의하고 혼합된 부류, 이렇게 갈라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혼합주의 이단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혼란스럽고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연합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됩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오늘 뭐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 위안. 응? 이렇게 위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고, 영지주의가 스며들어와 버리면 인간의 육체는 필요 없어.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영원 불멸설이나 정말 떠들고 있는 진짜 기독교도 아닌 혼합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들이 마음의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교회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교회 안에 위안을 받지 못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위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위로와 평안을 받을 때 그 위안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옆 사람들과 또 그 위안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위안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심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위안, 위로와 평안을 받고 그 위안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 모두도 함께 위안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위안을 받으시니까 얼굴들이 너무 편하게 보여. 우리 문지은이가 지난주보다 훨씬 예뻐 보이네요. 그 얼굴이 예뻐서 예뻐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위안을 받으니까, 위로와 평안을 받으니까 상대방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유대계 율법주의와 섞여 있고, 영지주의 이단과 섞여 있고, 헬라 철학에 막 영혼 불멸설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어느 것이 진짜 보아지, 어느 것이 진짜 보아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고, 예수님 안에만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보아는 뭐냐? 세상의 금덩이, 세상의 은덩이, 세상의 어마한 물질이 보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진짜 보아라고 생각해요. 헬라어 뜻이 그래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보아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느냐 이거.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진짜 보아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진짜 보아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금덩이, 은덩이, 막 다이아몬드, 명품백, 막 보석, 이런 보아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이 방황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내 생명을 살리는 보아가 예수님이 되심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 지식이 대단할지라도, 헬라 철학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보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보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대답 않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보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세상의 보아가 부럽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진짜 예수님 안에서 보아를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그 보아에 인생을 탕진하는 거죠. 우린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보아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헬라 철학이 교묘해요. 영지주의가 교묘해요. 유대의 율법주의가 교묘해요. 그래서 이 교묘한 말로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가짜 뉴스만 거짓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다 속아요. 교묘한 말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 그런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유대주의가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묘하는 말이 그럴듯해. 너무 설득력이 있어. 막 논리적이야.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 그러면 교묘한 말로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오늘날도 똑같아. 어떻게 왜곡시키냐?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은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칼자루를 사람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에피쿠루스 학파 같은 경우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이미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인생의 칼자루를 인간이 잡아야 된다.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철학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인생의 칼자루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 모든 것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글을 열심히 읽어보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사람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러고 막 메모온다니까요. 막 캡처를 해갖고 가져와.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인간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막 캡처한 것을 다시 지우고,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오늘 학문들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인간이 신을 대신해야 된다고, 호모사피엔스도 그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왜 주인이 될 수 없는 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까? 누가 막 교묘한 말로 속여. 그러면 내가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야 돼. 인간이 주인이 된다고 막 주장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교회는 다니는데 혼합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저도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느냐?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내 성격, 내 죄악,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나는 신을 찾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죠. 진짜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두 부류겠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내 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람 신을 찾지 않겠죠. 오늘 여기 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봐보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어. 너가 인생의 칼자루를 잡을 때 뭔가를 성취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무지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 당시 이미 헬라 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와서 인간의 쾌락을 즐겨야 된다는 에피쿠루스 학파,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는 스토아 학파가 너무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혼합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질서함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오늘 5절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에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이 뭐죠? 정리정돈을 잘해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 이 카오스에 빠진다는 거예요. 질서를 정해서 이 나아갈 방향, 이 나아갈 목표를 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질서 있게 행하는 코스모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혼합주의에 빠진, 그래서 무질서한 골로새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로 방향을 정해서 예수님 방향으로 나갈 때 그 교회가 영적인 질서, 믿음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묘한 말로 속이는데요. 너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너 주인 노릇해도 돼. 너가 이 교회 개척 목사잖아. 응? 개척 목사는 개척교회에서 주인 노릇해. 얼마나 교묘한 말로 속이는지 몰라요. 그럼 이 교회는 무질서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지.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질서 있게 나아갈 때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여 질서 있게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구원선이 돼. 근데 사람이 주인이다. 인간에게 방향을 정하여 나가잖아요. 그 교회는 유람선이 돼.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원선의 교회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교인들끼리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 재밌다 유람선의 모습이 있느냐. 근데 저는 결코 유람선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니, 전투함이, 이 항공모함이 전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안에 먹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한 이 질서 있는 구원선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유람선의 모습으로만 빠져버리면 그건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선이라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해서 질서 있게 행하면서 그 안에 친교도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선, 유람선 이야기를 한다고 극단에 치우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람선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구원선의 목적, 이 구원선의 방향, 이 구원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로 방향을 정하냐, 진짜 자신에게로 방향을 정하면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유람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며 구원선이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펼쳐놨으니까 이 종교 혼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이 주인으로, 퀴리오스, 주로 받았다. 이게 제 이야기가 본문의 흐름하고 지금 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제 설교가 3000%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 종교 혼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 퀴리오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퀴리오스,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냐.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종교 혼합주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율법주의라도 영지주의라도 헬라 철학의 초등학문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장자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요새 현대어로 된 장자책을 많이 읽는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요새 쉽게 풀어준 니체라는 책도 많이 읽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이라는 책들을 많이 읽는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면 어떤 책을 읽어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장자의 무슨 자유의 영혼이라든지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을 읽으면서 인생은 무상하다든지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신은 죽었다든지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 가정이라 어떻게 한 다리는 담그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은 이미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려요. 타협할 수 없는 양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퀴리오스 나의 주가 되는 거, 이건 타협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고 혼합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에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예수님을 진짜 주로 모신 것이 될까요?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뭘 노력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작을 못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로마서 10장 말씀이고, 구원이 그것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왜 시작을 부정을 주고 그래요? 시작이 완성은 아니잖아요. 시작을 열어놔야지 예수 안에서 행해가지고 성숙되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가끔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혼합주의고 이단이죠. 시작은 열어둬야죠. 어떻게 시작을 부정해버리려고 그래요? 시작은 했으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아서 자라나지 않을 수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평가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말씀을 본인이 아니다고 부정해버리면 그거 위험한 신앙이죠.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인들이 왜 비난을 받아요? 믿음을 시작은 했으나 예수 안에서 행함이 없는 것,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분명히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출발이에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늘도 애 데리고 왔네요. 걔가 태어나마자 뛰어다닙니까? 달려다닙니까? 언덕 예수 안에서 안 뛰어다녀, 안 달려다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려고. 기다려야지.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아직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약한가 보다. 좀 기다려야지. 저도 10년, 20년, 30년 기다리다 보니까 시작했지만 자라나는 것이 더딜지라도 예수 안에서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인사 한번 나눠야 돼. 당신 다음 주보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당신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신앙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자라나고 더 성숙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7절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근데 하나의 동사가 달라요. 하나의 동사만 수동태입니다. 이거 뭐냐? 하나의 동사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4개의 동사 중에 다 가능한데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하나만 스스로 할 수 없어. 수동태예요. 그게 바로 2번째,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신앙의 신비야. 일부 때 나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 감나무가 몇 그루 있냐 물어보니까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감나무가 몇 그루 있죠? 예? 2그루. 이거 일부 때 맞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춰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한 나무는 죽은 줄 알았어. 난 그 나무 죽을 줄 알았어. 근데 놀라워. 다시 살아났어요. 물을 엄청 갖다가 많이 주니까. 죽어가는 나무도 물을 계속 부어주면 살아나는구나. 나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어. 이게 우리의 신앙도 정말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고 있지 않는지 진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감나무에 그렇게 물을 부었더만 그 감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졌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우리 신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나무가, 메마른 신앙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나와서 나랑 인사하면 눈빛부터 달라 째려보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여러분 성도님들 얼굴이 어때요? 막 싱글벙글해, 싱글벙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싱글벙글하면 오늘 내가 설교 잘했나? 막 째려보고 가면 오늘 내가. 근데 또 하나의 감나무는 작년보다 감이 2배 이상 더 올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감나무에 감이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가지가 다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다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Y자잖아요. 받침대로 세우니까 비가 와도
가지가 처지지 않고 그 받침대 안 세웠으면 가지 다 찢어지거나 감이 떨어져 버린대요. 근데 군데군데 받침대를 서너 개를 세우는 바람에 이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감나무도 다른 나무질 가지를 갖다가 받침대로 세우지 아니하면 스스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동사 중에 세움을 받아라만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스스로 세움을 받지 못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왕따로 지냈어요.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받침대로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 받침대로 보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주에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받침대로 쓰임받아도 너무 복된 인생이다. 우리 감나무를 보면서도 그 받침대가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회 20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내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받침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포 한신교회를 세워주고 제 목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장로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받침대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주고 저를 세워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받침대가 되어서 봉사로, 예배로, 섬김으로 이 김포 한신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받침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인생, 아니면 내 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꺾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인생.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목회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받침대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걸렸어. 최근까지도 우리 이수정 사모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 당신은 내 목회하는 일에 받침대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찔린 거. 나는 내 아내한테 내가 우리 집사람의 받침대가 되어서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당신은 내 목회하는 일에 받침대가 되어서 세워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강요했던 내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보내서 나의 받침대가 되어서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여가 있는 거.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 목회자의 교회의 성도의 받침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아니면 내 말과 행동이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지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 가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가 받침대가 되어서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과 행동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진짜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찔리더라니까요. 난 요구했어요. 당신은 목사 사모니까 한평생 나 따라다니면서 내 받침대가 되어서 내 세워주는 일만 해. 그럼 우리 집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도 그 사람의 받침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고 내 말과 행동은 이 교회에서 내 가족들에게 무너뜨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받침대가 되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